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인셉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외국 영화인데요. 인셉션이니까 외국 영화겠죠? 자, 외국 영화인데 그 조금 몇 년 된 영화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영화인데 아주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주인공 남자가 꿈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장치를 통해서 꿈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과 해프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상상력을 통한 SF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내가 지금 들어간 곳이 꿈인지 아닌지를 기억해주는 장치를 하나를 꼭 세워요. 그게 뭐냐면 팽이에요. 팽이를 이렇게 딱 돌렸을 때 팽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으면 여기는 꿈이다. 그리고 이게 돌다가 힘이 멈춰서 떨어지면 여긴 현실이다. 이 꿈과 현실을 구분해주는 장치로 이 팽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꿈 안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장치들을 하나씩을 두는데 이 남자 주인공한테는 팽이가 바로 그 장치였어요. 이 팽이를 통해서 이 남자는 그 영화 속에서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물이 멈추고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넌 이후에 12개의 돌을 세워요.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 하시고 그 12개를 이제 돌탑을 쌓죠. 이 돌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보여준 이 기적을 너희는 잊어버리게 될 텐데 희미해져 갈 텐데 퇴색해져 갈 텐데 그때마다 이 돌탑을 보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는 어떤 표징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룸미러 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걸어 놓으신 분 계신가요? 많이들 계셨어요. 그죠? 그 왜 걸어 놓으세요? 뭐 첫째는 그 운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의미로 그 걸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 걸어 놓으면서 그 십자가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하려고? 예수님 생각하려고 걸어 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양과 무늬로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집에 말씀 요새 저희 그 새가족 선물할 때 그 말씀으로 된 LED를 선물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원 키면 형광빛으로 딱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이 딱 뜨는 거를 새가족 선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 알파 선물로도 나가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 집안에 왜 두세요? 장식하려고? 모양이 이뻐서? 근데 이 세상에 모양이 이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 왜 둡니까? 십자가 집에다가 왜 두세요? 안 두세요? 없으세요? 왜 두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징이 있으십니까? 표징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표징을 하나쯤은 세워보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일들이 그 의미가 담겨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 모양이 되게 이뻐가지고 이거 사다가 그 두고서는 십자가 이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성지순례 갔다가 어디에서 이게 나무로 된 십자가를 딱 봤는데 거기 그 지방에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십자가를 기념으로 사와서 이제 집에다가 두시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데 그 어떤 회복되는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꼭 십자가의 어떤 형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두고 보면서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표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하나씩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모양으로 어떤 우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쉐마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도 두고 뭐 몸에다가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보고 기억하게 교육을 시키죠,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 항상 교육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표징을 하나씩 세워보고 또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표징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면서 교회가 쇠퇴하게 그리고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구별되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구별되려고 하는 노력조차 우리가 약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비판해 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나시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려고 나시린이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실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우신 나실인이고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그
1세기에서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격했던 증언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증인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저 김 집사님은 참 성품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지 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김 집사님은 참 성품 좋고 아름다운데 참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장로님은 참 인품도 좋으시고 참 좋으신데 정말 저분 보면 아, 예수님이 저러셨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네도 우리와 똑같아 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표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표징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최소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역할에 충분히 충만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세우라고 하신 것처럼 또 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표징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환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입으로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